오늘 제목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 망한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 망하게 되어 있다. 오늘 이사야 39장은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고 그 표시로 이제 일령표가 뒤로 물러가도록 해서 모든 사람이 보이도록 내가 너를 치료해 주고 고쳐 주신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중병에서 회복이 된 후에 이 당시에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딘, 이름이 어렵잖아요. 외국 이름이니까. 무르닥 발라딘.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 왕 사르곤. 이 지금 이제 이 당시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견제를 하고 있을 때예요. 결국은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이 서로 견제하고 하면서 이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딘이 사신을 보내는 이야기예요. 그럼 왜 사신을 보내는가? 이 동맹을 구축하려고, 즉 히스기야에 있는 유다를 끌어들여 가지고 동맹을 구축해 가지고 이제 이 바벨론 왕이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낸 거예요. 뭐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해서 이뻐가지고 사신을 보낸 게 아니에요. 나라와 나라 사이는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게 외교사의 1번이에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거예요.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전쟁해가 수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미국 자본이 베트남에 엄청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전쟁에 제일 많이 참석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한국이에요. 주월 한국군 맹호부대, 청령부대, 비둘기부대, 뭐 많은 부대가 들어가 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베트공이 벌벌 떨 정도로 이 대한민국에 이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난데 지금 베트남 호치민시에도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왜? 한인들 많아요. 기업도 많이 투자해 있고요. 지금 뭐 축구의 박항서 감독 들어보셨잖아요. 한동안 막 너무 인기 있어가 야 하다가 또 뭐 한동안 지니까 막 예이 이래가지고 막 전부 뭐 쫓아내야 된다 하다가 이번에 월드컵 예선전 할 때 중국을 잡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막 중국이 패닉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박항서 감독 갈까 싶어서 지금 10년 장기 체결하자 막 이랬다고 지금. 그러니까 아마 박항서 감독이 굉장히 이제 속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베트남한테도 졌으니까 중국의 여러분 14억 인구가 중에서 베트남한테도 졌다고 너무 속상하니까 박항서 데려오자. 이래가지고 뭐 10억 줄게 플러스 30억 줄게 이래가지고 몸값이 갑자기 또 올라가고, 그게 여러분 이 각 나라마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제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는데 바벨론이 이제 히스기야 왕 유다를 이제 끌어들이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질병 회복 사신단이 왔는데 이때 글과 예물을 가져왔어요. 자, 본문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이제 죽을라 하다가 살아난 그때에 발라딘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딘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왜 보여줬을까요? 우리가 이사야 강해를 하면서 왜 보여줬을까? 보여줄 이유가 없잖아요. 뭐 글 오고
그 다음에 선물 왔으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밥 한 상 잘 차리고 자기도 어느 정도 예물 줘가 잘 가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그대로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전쟁하는 무기고에 있는 무기도 우리 신식 무기가 뭐며 어떤 것까지 다 보여줬다 이거예요. 자신의 재물과 그리고 모든 창고 문을 열어서 자신에게 다 무기고까지 보여줬다. 이것은 자기 과시욕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과시, 나 이런 사람이다 해가지고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까지 다 보여줬는데 신중과 겸손의 미덕을 잃은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자꾸 자기를 과시해야 되겠다는 그것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여기 두 가지의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데, 자신의 재물, 자기 거 가지고 있는 건 나 이런 거다, 이 정도는 이것도 안 되지만 모든 창고 문을 열어서 보여줬고 군사력을 다 보여줬는데, 이스라엘의 최고의 군사력은 뭐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고쳐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나라는 지켜주는 거,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성전 안에 있는 것도 다 보여주고, 그건 이방인이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보여줬어요. 오늘 성경에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에도 뭐 있고 이거는 자기의 과시욕이 너무 강한 반면에 이방인들, 지금 서로 이제 동맹국을 맺을 이런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자기 과시가 너무 지나쳐서 두 가지를 실수했는데, 첫째, 사신이 왔는데 그 사신이 도착할 동안 준비하며 기도했더라, 이런 게 없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고치신 거 아니에요. 죽을 병 들은 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알려가지고 15년을 생명을 연장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없다고. 이게 왜요? 들떠가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항상 들떠가 있거나 자신의 어떤 균형을 잃을 때 재앙이 찾아온다. 이 성경이 그걸 말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라, 어디 봐도 글귀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들떠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가버리고 자기 과시를 했단 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두 번째, 신중과 겸손의 미덕을 잃은 것 중에 하나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 궁중에 소유하고 있는 거, 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거, 이게 민간 재산이 아니고 공적 재산과 그리고 개인 재산과 더불어 여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궁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고, 또 하나님께 성전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전 기물,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금촛대, 향료 이런 것들을 이방인은 거기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는데 그거 다 보여줘. 그것도 이방인 데려와가 왕이 무슨 권세로 이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데, 왜 그랬느냐? 딱 이유는 자기 과시욕이 너무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데, 엘에 우리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 지나치면 차라리 모자라는
못하다. 너무 지나치면 모자라는 것보다 차라리 못하다. 과유불급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지금 횃불 기도를 하려고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기도해야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횃불 기도의 팀을 정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전도회, 남전도회 회장님들하고 이렇게 해가 이제 다 붙여놓고 이제 프랭카드하고 3월 이제 한 달간은 죽기 살기 기도할 거예요. 끝나고 난 뒤에는 쉬는 게 아니고 고난주간부터 5월 20일까지는 또 리레이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번에 생각이 끝장 기도를 한다. 끝장 기도를 할 거다. 이제 한번 끝내는 기도를 해볼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끝장 기도를 할 거다. 제가 지하교회에 있을 때에 사실은 어쩌면 제 생애는 평생에 그 봉천동 지하교회에서 끝낼 뻔했어요. 뭐 그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나는 이상 아무도 해보자 이야기도 안 하더라고. 할 수도 없고. 어제도 제가 이제 뭐 사무 정리한 보니까 지하교회 때 내가 위임 투표할 때 교인 수 작년 55명 딱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위임 목사 전원일치 가결하다. 91년 뭐 10월 그 93년 며칠 날 93년 며칠 날 거예요. 9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걸 딱 보면서 웃음이 나더라고. 야, 55명에 지금은 10배도 아니고 20배도 아니고 더 많이 늘어났는데 참 돌아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야, 그 인원으로 사실이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이 지금 팔동에 이제 교회에 오게 되는 이 과정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죽기 살기에 가깝도록 끝장 기도를 한 기도에 떠밀려가 온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이제 여러 가지 모든 것들도 이제 누워서 가만히 지난번에 병원에서 누워서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제 위험한 시간은 다 지내고 난 뒤에 이제 나가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하루 이틀 전에 이제 뭐 의사가 와서 이제 퇴원할 것 같습니다 하는데 다 보면서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 이는 끝장으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근데 처음에는 릴레이 기도를 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하며 생각해 봐도 이 릴레이 기도를 해보면요, 밤 제일 힘들 때가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요. 2시, 3시를 맡은 사람은 릴레이 하면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이거를 계속 한다. 2시, 3시, 3시, 4시 이걸 내가 해봤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2시, 3시 기도를 맡다가 하는 사람은요 1시 반에 깨야 돼요. 그러면 2시에 와야 돼요. 그럼 2시에 기도회가 3시에 하면은 집에 가면 3시 반이에요. 3시 반이면 갔다가 어쩌면 새벽 기도 오든지 못 오든지 뭐 이래가지고 야간반이 돼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하교회에 있을 때 가만히 해보니까 릴레이 기도 해보니까 성도들도 너무 힘들고 할 사람도 없고 에라 모르겠다. 나라도 죽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카시미론 이불 담요를 어머니가 준 걸 그걸 가져와가 그해 93년도 94년 6월 달에 이사를 했는데 93년도에 철학 기도를요 88일을 했어요. 지하에. 여기는 뭐 여기하고는 전혀 분위기가 다른. 근데 88일을 철학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나는 기도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차례가 됐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봄에 시작했는데 88일 철학 기도하고 40일 저녁 기도에 3번 하고 나니까요, 봄에 했는데 가을이 됐어요. 이른 봄에 시작했는데 가을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가을이 됐는데 너무 밖에 나오니까 막 낙엽이 막 그렇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설악산 가자 그랬다고. 그래서 설악산 대청봉을 올라갔다 온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 대청봉에 올라가가 한 기도가 있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돈은 없고 우리 온 성도들도 다 가난한 교인들이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88일을 철학 기도해놓고 대청봉 올라갔는데, 여기는 대청봉 몇 미터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뒤에 돌아가가 대청봉 이 표지판 뒤에 가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한라산 다음에는 높은 것이 지금 그 대청봉인데 그 뒤에 가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원도 한도 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있는 이 93년도에 이 지하 교회를 탈피를 해서 정말 해야 되겠는데, 예? 매일 월세는 올린다 그러고 협박하고 그러고 참 힘든 여건인데 교인들은 다 가난하고 다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해 주십시오. 첫째, 하나님, 우리 이 가난한 성도들과 이 지하교회에서 내가 평생을 목회해도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후회 없이 이 길을 가는데 평생을 지하 개척교회를 한다 하더라도 내게 맡긴 양들을 사랑하며 진짜 목회자로서의 사랑하며 안으며 내가 후회 없이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큰 교회를 보거나 뭐 하는 거에 보면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이 길을 쉼없이 갈 수 있도록 내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만일에, 이게 두 번째 기도로, 만일에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만일에 하나님 움직이게 하시려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이게 내 기도였어요. 근데 이게 참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거의가 아니고 거의 될 수 없는 일들이,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을 주고 있던 교회가 이 15억 땅을 인수해가 왔다고. 빚은 잔뜩 져가지고. 그때도 참 막 아슬아슬 이럴 때마다 누구한테 이부이자, 그때는 주로 보면 이부이자, 이부오리, 이부이자 막 해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때는 1억 가지고 있으면요, 1억 모아가 은행에서 매일 매 한 달에 이자 받는 게 소원인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이부오리, 삼부, 여러 사람한테 일단 다 빌려오라 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편지지를 가져와가 적었어요. 농협에 얼마, 누나한테 얼마, 누구의 얼마, 한 18개인가 돼요. 이부이자 해가지고, 참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참 집 담보해가지고 돈 빌려온 사람, 뭐 별 사람들 다, 뭐 심지어는 우리 동서들 얼굴에 철판 깔아놓고 동서들 집, 동서 형님들 집 담보해가 돈 빌리느라고. 참 지금 생각하니까 나보고 다시 하라 하면 못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보고 누가 집 담보해달라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때는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미쳤어. 무조건 목표가 세워져야 되니까 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만들어 왔는데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이자를. 이게 사람이 있어야 돈이 나와야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게 거의 임파시블한,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래도 맨날 강대상에
이 지금 이자 지금 줄줄이 이거 저 했는 거 편지지에 했는 거 이게 쭉 적어가지고 이자 이놈을 가지고 맨날 강대상 모여 얹어놓고 이사는 와가 주여 보시옵소서. 그런데 어떤 거는 25일, 어떤 거는 5일, 어떤 거는 10일 이렇게 날짜마다 이자 날짜가 다 다르니까 돌아오는데 이거 또 돌아오는데 이거 또 돌아오네. 이 살얼음판 같은 시간들을 참 4년 8개월 했어요. 4년 8개월. 그 4년 8개월 되니까 어느 날 이자 주고 돈 조금 더 모이면 요거 해가 요거는 줄 꺾고 요거가 줄 꺾고 요거는 줄 꺾고 마지막 날 딱 보니까 다 갚았어. 그래가 혼자 강대상 밑에 저 세린교회 강대상 있어가지고 이야 했다고. 참 그러던 시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횃불을 들고 기도해야 되겠다. 팀 시간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거 나머지 시간들은 어떻게 채워야 되나. 그래서 이 시간들을 실제로 해보니까 참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리레이를 뛰어 싸우고 있는 사이를 리레이를 해야 되는데 사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얘는 이제 좀 저거 한다 하더라도 이 평소에 이게 리레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리레이 기도를 해보고 난 뒤에 얼마나 힘들다는 걸 내가 88회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카시미론 담요 버렸어요. 하도 지하니까 눅눅해가 이래 누르니까 물이 나오더라고. 무게가. 그래서 썩은 냄새도 나고 해가 버렸다니까요. 버렸어요. 어머니가 주던 그 카시미론 담요 버렸다고. 깔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힘들면 추우면 덮고 하다가 뭐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게 너무 눅눅하고 하니까 냄새도 나고 곰팡이도 피고 버렸다니까.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걸 잘 알기 때문에 이거 리레이 기도는 하자고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여전도에서 회장님이 먼저 리레이 기도 준비했다 하길래 내가 이야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고 우리는 횃불 들고 그 다음에는 횃불 들고 내려오면 리레이로 해가지고 한번 기도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오늘 히스기야가 실수한 건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되는데 자기 과시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 안 된다는, 오늘 또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 이 기간 안에 이제 3월의 첫날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올 봄은 이제 기도로 이 한 봄을 보낼 생각인데, 이 기간 안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제 이 30년 전에 이 기도하면서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더라고요. 다 해결하시더라고요. 이 기대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에 모두가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이제 히스기야가 한 가지 잘만한 거, 경거망동함으로 바벨론 포로에 단초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나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왕의 궁정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정에 있는 걸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러자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경거망동의 결과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것들이 상실한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절대로 늦춰서는 안 돼요. 한국교회는 지금 뭐 너나 할 것 없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는 상당한 재편이 이루어질 거다. 나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도 정말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영적으로 거의 무너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교단에도 이번에 전부 이제 정신 차려서 기도를 하자. 기도 운동을 다시 시작했다고요. 참으로 잘했다고 생각해요. 예. 이제 간절히 기도해서 뭔가 다시 회복하기 위한 것을 우리가 순서대로 은혜를 회복하며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들은 영적 긴장감의 상실의 대가가요, 어느 날 우리를 무너뜨려 버린다고. 여기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된다고 지금 설명을 하면서 6절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보세요.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바벨론 포로로 이제 다 끌려가잖아요. 예?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런 이야기들, 다니엘 뭐 지금 이게 다 궁중 이야기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신을 안 차리면 우리도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하고 이르되 생전에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하니라. 당신 생전에는 평안함과 공고함이 있으리라. 여기서 이사야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어디서 온 자며 무엇을 하며, 어디서 온 자는 건 적국에서 온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 하였었는가? 궁중에서 뭐 보여주셨습니까? 경거망동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함으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데, 내 때가 되면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열조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자손 중 태어날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그러나 히스기야 왕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사든 어떤 것이든, 사실 히스기야가 죽음에서 건지셨는데 세상이든 범사의 모든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해야 한다. 아멘. 우리가 믿는 자인데 적국에서 걸 가져오고 선물 가져왔다고 들떠가지고, 예? 이 경거망동함으로 무너지는 히스기야를 보면서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라와 나라의 사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무슨 체면이나 뭐 이런 거 없어요. 이번에도 지금 쇼트트랙 때문에 어제 때도 보니까 지금 쇼트트랙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편파 판정했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의 실체를 몰라 그렇지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예, 목적을 위해서는요 무엇이든지 한다죠. 그래서 저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통일이 되어서 힘을 가졌을 때는 주변 나라를 안 괴롭힌 적이 역사에 없어요.
역사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고구려 시대부터 중국하고 죽기 살기 싸웠어요. 예. 고려 시대에 또 해가지고 원나라 대가 침범해가 96년을 여러분 원의 지배를 받았어요. 또 이제 이시조선 때는 명나라하고 계속 그런 관계를 했어요. 청나라 말년에는 청나라가 돌아가 또 간섭을 해요. 이게 힘이 하나로 직결되면 항상 괴롭히는데, 그래도 오늘만큼 대등하게 지금 버티는 것은요, 오늘 시대밖에 없어요. 제가 그랬죠.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중국에 발 마사지 받으러 갔는데, 이제 잘못하면 우리가 중국 애들 발 마사지 해야 될 시대가 올 수 있다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 근데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예. 경제 대국을 이루었고 이 대등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요,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알기를 우습게 한다고, 우리를. 그게 저 중국이라는 실체예요. 그럼 중국만 그러냐? 아니에요. 일본도 똑같아요. 우리가 힘없으면 그냥 해가지고 일제 36년에 여러분 식민지 했지. 그러면 일본만 그러냐? 아니에요. 미국이든 프랑스든 영국이든 여러분 아프리카에 편안하게 잘 사는, 그거 가가지고 전부 붙들어가지고 노예로 데려왔어요. 스페인, 포르투갈 노예시장. 제가 가나 가가지고 노예시장에 잡혀있던 거 그거하고 거기 실기 위한 성에 가둬놓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 힘이 없는 민족은 아무 그게 없어요. 예. 근데 이게 러시아 같은 나라도 지금 보세요. 예. 어떤 사람이 소련하고 러시아를 구분을 못 하더라고. 소련은 소비에트 연방이 소련이에요. 동유럽 위성국가를 다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그거를 소련이라 한다고. 지금은 러시아라 그러는 거예요. 소련과 러시아는 다른 거예요. 동맹국들이 다 해체돼가 지금 다 해가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져가 우크라이나 사태니 뭐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결국은 힘이 없는 민족, 정신 안 차리면 당하게 돼 있다고요. 지금이 그래도 단군 역사 이래로 지금 대한민국이 제일 잘 살며 제일 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많아졌으니까요. 왜냐하면 성경을 따라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나라들이 다, 선진국들이 다 기독교 국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사든 범사의 모든 일이든. 두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철저히 배격해야 됩니다. 레드라인이라 하나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이 마지막 라인은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걸 하는 순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구해서 가면요, 좀 늦은 것 같아요. 좀 바보 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인생은 다 살아봐야 끝장이 났을 때 마지막 꼬린 지점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마라톤 뛰면 아무리 도로 잘 뛰어도 마지막 운동장에 수많은 사람 박수 가운데 꼬린을 할 때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비록 땅에서는 잘 되는 축복도 나는 여러분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좀 부족하고 모자란다 하더라도 영광의 나라의 마지막 면류관을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온 선교사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지켰던 이 믿음, 이 은혜 잘 지켜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어떤 게 좀 잘 됐다고 우쭐 해가지고 막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다 한 이 시스기야의 이 잘못된 경거망동이 결국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이겠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불쌍한 사태가 시작의 단초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멋이 있어야 돼요. 멋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늘 그랬죠. 나이가 들면 교회 올 때 예쁘게 더 화장하고 와야 돼요. 예, 옷도 제일 좋은 거 입고 오셔야 돼요. 이야, 멋있구나. 제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 목사님 그래도 나이가 나이인데 이제 내일 되면 내가 만 70이에요. 52년 2월 10일이니까 만 70이 되네요. 근데 저는 더 싱싱할 걸 기대해요. 왜요? 몸도 가꾸고 저걸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 가꾸기 나름이에요. 나이가 일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이 일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건강하고 또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요, 사실은 교회 생활도요,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나이 65세 70 넘어가요, 다른 교회 기웃거리면 그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몰라서 별로 안 반가워해요. 젊은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교회 뭐 이렇게 했다면 우리 교회 왔나?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명문교회에서 어린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키워가는 걸 보면서 그 하나님의 큰 영광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언제나 여러분 뒤에 있고 그늘이 되고, 또 가장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명을 다하고 이 교회를 던지고 지켜왔는데, 모두가 여러분이 하나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이루어가도록 사랑하고 부족한 거 메꾸고, 오늘 이 히스기야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